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일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일요일 저녁 시간. 근 한 달 만에 우리가 계시록을 원문으로 읽는 것을 두 번째 시간 1장 1절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 또 이것을 이제 시청한 분이 있으면 1강을 반드시 자세히 들으시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서야 됩니다. 또한 이걸 딱 열었는데 원어의 원자도 모르고 이게 무슨 글자인가 성경에 관심 있고 원문에 관심 있어서 공부하는 분들은 기초 터닫기라든가 자건 기초에 대한 것을 쭉 숙지하면서 읽기 딱 보고선 우리 한글을 이제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처럼 그런 읽기를 차근차근 서두를 필요 없어요. 기초부터 읽어가면서 글이 점점 눈에 읽어지면은 눈에 익혀지면 읽기가 점점 돼요. 근데 단 읽기 원리는 거기 기초에 나와 있지만 큰 소리로 읽는다. 정확하게 읽는다. 천천히 읽는다. 반복해서 읽는다. 큰 소리로 읽는 게 중요해요. 체면이고 뭐고 나 없이. 그래서 점점 제가 읽기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요. 기초 뛸 때까지. 그런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을 전제로 우리말, 배달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공부예요. 그냥 읽어나가면서 뭐 기초를 하든 알파벳 얘기를 하든 서기 얘기를 하든 신학, 주경학 얘기를 하든 뭐 교양 얘기를 하건 그냥 이끄시는 대로 나가려고 하는 공부라는 사실을 우리 같이 씨름하고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한글 개역성경 번역을 놓고 뭐 더 필요한 사람들은 뭐 딴 나라 역본을 보시건 원어성경 뭐 편혹하시건 단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가 점점 확신이 생겨야 돼요. 문법이고 뭐 낱말 뜻이고 전혀 하나도 몰라도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믿음 또한 뭐 시원치 않더라도 자기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성경 써인들은 믿음으로 난 구원을 확신한다. 그런 증거가 점점 뚜렷한 사람 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도 없고 등급도 없고 사람 차별도 없어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문 가지고 읽는 것인데 오늘은 여기 계시록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이어서 두 번째로 1장 1절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걸 정말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성실하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한 번 했으면 끝장을 보시길 바라겠고 선입견 없애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포칼립시스 1절을 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충 이 문장을 우리가 봤어요. 요게 지금 어떤 면에 요게 지금 한 문장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크리스도 요게 한 문장이에요. 여기 헨이라고 하는 건 대명사잖아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관련시키는 관계된 거. 그래서 이거 보통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이죠. 절이라는 건 동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절이죠. 이것도 절이죠. 이건 주인절, 이거는 노예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예가 깝쩍거렸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절에서 주어가 이거잖아요. 아포칼립스가 이 전체 지금 봐요. 이거 지금 하도 이게 관계대명사, 콰이, 카이, 접속사. 그러니까 이게 카이가 새로운 접속사면 이게 한 문장이 여기에서 끝나야 돼. 이거 종속 접속사. 이거 대익사이토스 이것도 종속 문장 또 하 이것도 역시 이게 한 문장이에요. 카이부터 또 이게 새로운 문장이 되고 1장 2절에 호스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종속되는 게 지금 1장 2절 여기 초두까지만 봐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호사라고 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이게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돼 있죠. 크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인데 1장 2절 덩어리는 1장 2절까지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된다. 이런 그 관련된 덩어리. 물론 한 덩어리의 문장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지멋대로 아무데나 끊어가지고 설교 본문을 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성구를 뽑는다고 할 때 1차 처음에는 그런 거 감안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떤 교리의 한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구어들을 꺼낸다고 했을 때 그 성구에 대한 것이 그 원어 성경 문맥의 전체 흐름에 타당해야 돼요. 아무거나 갖다 그냥 자기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엉터리로 인용한다? 그건 이미 마식한 거예요. 끝장입니다, 그거. 그런 짓을 하면은 안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 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나쁜 버릇에 빠져버리면 그건 이미 싹군도 안 돼요. 그런 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진실 아닙니까? 에? 믿음 자체가. 그래서 아포칼립스를 계속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누구로 설명하죠? 이에수스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아포칼립스. 아포가 뭐죠? 아포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부터 이제 바깥으로, 겉으로 나와서 어떤 목적지를 지향하는 게 아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칼리프트. 칼리프트는 뭐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고 할까? 덮여 있다고 할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열어보지 않도록 딱 그냥 막아버리고 덮어버리고 감싸버린 거. 이걸 칼리프트라고 그래요. 칼리프테인. 거기서 여기 아포자가 있으니까 꺼낸 거예요. 꺼냈으니까 이제 봐서 알 수 있잖아요. 뭘 꺼냈지? 이에수스를 꺼낸 거예요. 왜? 원래 이에수스를 감춰뒀으니까. 이에수라고 이걸 읽죠. 이거 굉장히 거창한 거예요, 이거요. 이에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헬렌말로. 이게 사전 꼴의 주격, 원형은 이에수스로 이렇게 돼요. 이에수스. 어명의 시그마가 중간에서는 처음이나 중간에 이렇게 쓰는데 말멸 땐 이렇게 쓰자고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건지 뭐 어떤 사본에 그렇게 나왔다는지 요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 말이 왜 좀 말이 되지 않냐면 이건 원래 다른 말이었어요. 영어의 S 같은 거는 숫자를 6에 해당하는 말씀을 썼거든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그 다음 우린 에타라고 나오죠. 에타는 좀 6이 아니고 7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2, 3, 4, 5, 6. 이게 6에. 제가 혹시 지금 틀리게 순서를 바꿨는지 모르지만 이건 원래 다른 글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에 이게 왔어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 시그마의 낱말 뒤에 올 때 시그마를 이렇게 쓴다는 거로 변형해 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원래 변형이 된 건지 사본 가지고 장난하는 애들이 이렇게 뒤바꿔 버린 건지 아니 이게 왜 토꼈냐 이거예요. 세상 고전 그러기에서는 있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 이거 자세히 연구 안 했어요. 뭐 우린 세속 헬라어를 공부하는 시간도 아닐 뿐더러 그거 우리 뭐 목숨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왜 시그마가 앞이나 중간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왜 단어 마지막엔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의문이 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떤 장난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조금 말이 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구약 에베르말 보면은 5개 어미꼴이 있어요. 그 알파벳이 자음이 단어 끝에 올 때는 이를테면은 매임이 앞이나 중간에서 이렇게 쓰는데 끝에 오면은 이렇게 쓴다.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거? 편집한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만들고 약속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든 없었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봐요. 이렇게 있다는 건 표기도 지금 이게 그 끝난 느낌이 안 드는데 벌써 이렇게 딱 하면 뭔가 글쓰기도 멈춘 거예요. 끝났거나 멈춤의 뜻이 있잖아요. 또 눈도 보통 이렇게 쓰던데 마지막에 오면 이렇게 해서 쭉 뽑아주는 거예요. 요거 짧게 하면 이게 자인자가 되는데 눈을 중간에선 앞에서 이렇게 쓰는데 또는 빨랑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단어 마지막에 오면 이렇게 갖다 쭉 길게 요거는 짧게 이건 아주 길게 뽑는 게 눈자예요. 눈 이게 눈의 어미형. 그러니까 매임자 눈자가 벌써 이게 2개예요. 그 다음 카프자랑
패자인데 카프자 같은 건 요걸 쭉 해서 이렇게 쭉 펴져요. 길게. 요걸 짧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달레트가 있기 때문에 구분되니까 좀 길게 뽑아주는 거예요. 카프. 또는 카프랑 비슷하게 닮았죠? 이렇게. 카프자 같은데 요게 이렇게 된 거. 이걸 패라고 그래요. 패. 패도 역시 어명은 이건 둥그렇게 꼬부라져요. 이거는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이건 패자의 어명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매입는 카프패. 자데이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펴주면 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쭉 펴주고 이렇게 살짝. 이거는 자데이의 어명. 이런 5개 어명이 구약 글자에 있듯이 시그마를 단어 뒤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 누가 약속한 거야? 어떤 패거리들이 했냐고요? 넓게는 하나님 섭리인데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조금 배우고 싶어도 또 이거 외워야 되나? 잘못된 영문법에 주눅 든 사람들 이것도 외워야 되나? 아, 왜 이렇게 골치 아플까? 왜 이렇게 변화가 이른바 불규칙이 이렇게 많을까? 완전히 그 잘못 오해된 그 문법 용어 언어 관련된 소리에 아주 주눅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한 채로 쉽게 가려고 한 그 열매겠지만 그럴지라도 잘못된 거죠. 시그마자를 간단히 설명드려 봤습니다. 요거 이에 스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원문에 이렇게 쓰자. 이게 시그마자가 아니라니까요. 글꼴이 비슷하지만 이거 그러니까 영어에 이렇게 지금 어명을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못입니다, 이거. 예. 제가 쓴 독본책에 제가 써놓은 거, 알파벳에 대한 걸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예. 이걸 D 감마나 파우라고 하는 거죠. D 감마. 이게 원래 이제 D 감마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거 F자 같이 쓰는데 이것에 대한 작은 글자라고 할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파우, D 감마자, 이게요. 이런 거지.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괜히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문자를 쓰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해서 자기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가짜 원어 교사들 많습니다. 정직하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아포칼리프시스, 드러냄. 이렇게 덮었던 걸 열어 제끼는 거, 속에 있는 것을 보여가지고. 그게 누구죠? 봤더니 이예수스예요. 이게 지금 소유격, 이격이니까 이예수스가 이예수가 된 거예요. 좀 더 특수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건 헬라와 어떤 그 구약 원어를 짬뽕을 만든 것 같아요. 좀 말이 좀 제가 지나치는지 모르지만 일격이 이에수스, 이격이 여기처럼 이예수, 삼격이 똑같아요. 이격이랑 이예수. 사격은 또 이제 보통 서방 언어들 중에 말이죠. 예순, 은자가 이게 사격이에요. 일격, 수스, 순. 이에수스, 이예수, 이예순, 은자를 끊는 이게 사격이에요. 내가 정태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꼬리. 여기 그러니까 이격도 되고 삼격도 되지만 뒤에 흐리스투가 이게 이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격과 삼격이 똑같으냐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다는 거야. 그럼 이게 헬라어 이름인가? 아니면 구약 원어 이름인가? 그것도 설왕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 나가야 돼요. 이거를.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의 요 표시는 뭔가요? 우리가 딴청 필까봐 또 변화를 준 겁니까? 요 표시는 알죠, 이거예요. 이 원문에 이런 장난들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왜 이렇게 큰 글자 이른바 대문자로 했습니까? 요 하나 둘 세 개 꼬리 이게 아주 우리 신경을 거슬러요. 그러니까 요것도 편집한 사람들이 멋대로 이렇게
표시 만들어 놓고 자기네끼리 리그에서 약속한 것을 지나지 않아요. 통상 어떤 글자 처음에는 쓸 때 자음을 써요. 그 다음에는 모음을 씁니다. 그 다음엔 또 자음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음절로 종결돼야 완전한 음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되게 자음이 많이 생략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음절이 아니에요. 그냥 절반 음절이에요. 요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음, 모음, 자음. 그래서 이제 모음이 연속하거나 하나씩, 그 다음에 자음 하나 연속할 땐 가운데를 일단 끊으세요. 그러면 읽기가 일단 편해요. 철자법입니다. 읽기법, 분철법 너무 중요해요. 소리 낸 다음에 글자, 자음과 모음이라는 음소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이게 문법으로 성경 문법에서 요거 이오타를 모음, 에타를 모음, 벌써 모음이면 그 다음에 시그마 자음, 미크론 모음, 윕실론 모음, 또 여긴 모음이 있어요. 근데 요 두 모음 사이 이렇게 왜 이렇게 무슨 반달인지 눈썹인지 이렇게 둥그스름한 걸 위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연속됐는데 앞에 거에다 한 것이 아니고 뒤에 쪽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뭐 표 만든 사람 마음이지 뭐. 오미크론 위에 있는 게 좋은지, 중간에 걸치는 게 좋은지, 뒤에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데까지 눈길을 쫑긋하는 사람이 이거 똑바로 배울 사람이라.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 적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원어 노예가 되고 무식깽깽으로 끝납니다. 교만은 또 굉장히 나 학점 땄다. 뭐 원어 뭐 쪽지 시험 뭐 퀴즈 내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는데 뭐 A풀이 나왔어. 빵점 맞더라도 하나라도 깨달은 사람이 띵 거예요. 준 공부해가지고 A풀 받으면 뭐합니까 이게? 세상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요건 뭐냐면은 자음이 먼저 와야 되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음을 대신하는 표예요. 요게 미국 말로 뭐 오그먼트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전 이걸 갖다가 모자라고 했어요. 모자는 남자도 이제 많이 쓰지 보통 멋부리는 여자들이 모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모자를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또는 이런 모음을 시작한다고 할 때 요렇게. 그렇죠? 꼴이 정확한 건 모르겠어. 다들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두 개 요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요게. 순표 비슷한 올챙이 비슷한 걸 이렇게 까꾸로 했어요. 이거는 각각이 뭐죠? 자음 소리를 대신하는 자음 기호예요. 자음 기호에 정확히 하면은 자음은 아니야. 근데 자음을 대신하는 기호. 왜? 글자도 없는데 괜히 섣불리 덧붙였다는 오명, 누명을 쓸까봐. 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 모음을 발음할 수가 없다는 걸 이걸 편집한 누군가 이게 자각했던 거야. 짝퉁 유태인이 그렇게 했는지, 또 엉터리 헬라 사람이 했는지, 현대 그릭 분자들을 말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를 만들지도 못하고 또 실제 글자가 아니니까 덧붙이지 않으려고 했는지 어쨌든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라고 이미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 이걸 모자라고 하죠. 모자. 온이건 여자. 우리 순수한 말로 겨집. 나중에 이게 변화돼서 계집. 그 껍데기에 겉에 이렇게 노릇한다 하는 걸 겨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쌀에 껍데기 있는 걸 겨라고 하잖아요. 겨요. 쌀 겨라 말이에요. 이거 겨. 겉에 이렇게 싸발라서 가운데를 보호해 주는 거. 그걸 겨라고 그래. 그래서 겨집 그랬어요. 이게 시대의 편찬 따라서 계집이라고 하는 족보 없는 말로 오늘날 변해 있고 오늘은 또 그 낱말 자체를 쌍소리로 해가지고 방송 용어에 합당치 않다고 방송 용어는 또 뭐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정해놔가지고 언어에 길들이는 거예요. 표준말이니 뭐 방송어니 뭐 혐오스럽니 그런 거로 사람들을 종류를 가르고 계대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정상 아닙니다 그거. 아무튼
요렇게 된 건 이게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 소리 안 나는 이응. 예. 소리 나는 이응 여기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꼭지가 없이 이렇게 동그라미만 있는 거. 이 자음은 자음인데 소리를 홀로는 낼 수가 없는 거. 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이고 요게. 그다음 모자를 거꾸로 쓴 거는 동그라미인데 여기 이렇게 해서 히읗자예요. 히읗자. 자음이 아니니까 살짝 해줘야 돼요. 이걸 세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없는 건데 누가 덧붙여놨잖아요. 이거. 원래는 요런 글자밖에 없어요. 그것도 원래 작은 글자들. 에? 근데 어떤 건 무슨 뭐 이렇게 대문자로 된 그런 사본이다.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럼 왜고? 예수님 이름인데 이건 나머진 다 작은 글자인데 왜 요거만 큰 글자로 썼냐고. 이건 세상 언어 편집해가지고 서양 언어들이 이렇잖아요.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문장 처음의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자랑 애자가 이게 모음이 연속됐을 때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액센트가 있을 경우. 액센트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는데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할 땐 여기 위에다가 점을 두 개를 찍어줘요. 디에레시스 또는 디아이레시스라고. 이건 음절을 분리하는 표현이고요. 이런 표시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발음할 때 이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발음이 안 나는데 모자를 이렇게 똑바로 쓴 거예요. 저는 요걸 모자로 똑바로 쓴다. 요거는 모자를 거꾸로 쓴 여자다. 계집이다.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다음 똑바로 쓴 거 이렇게 이자. 요걸 이렇게 우리말로 요걸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라고 발음하면 돼요. 이시요 뭐. 평범한 동그라미 이예요. 만약 이걸 모자를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지? 이거 예. 히읗에다 오미크론이 오자니까 호가 되는 거예요. 호. 이 히읗은 살짝 해줘야 돼. 여기 이응처럼 그런 감각, 그런 정도, 그런 느낌, 그런 소리로 해줍니다. 이게 뭐 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호. 이 히읗자보다 이 오자가 살아나야 돼요. 오자가. 있긴 있지만 혼자는 발음이 없는데 모음은 아니지만 자음은 아니지만 자음에 해당하는 요 글자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원어에는 이렇게 까꾸로 모자를 쓴 거로 된다는. 이게 호 이렇게 하지 말고 호가 들리긴 들리지만 오자가 들리면 돼요. 오자가 불명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허 하면 이게 뭐 호인지 뭔지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뭐 제가 자세히 한다고 또 식상하십니까? 근데 여긴 그런 표가 없으니까. 이런 표도 또 이게 짧은 모음, 이게 에타가 긴 모음이면 이런 경우 또 이게 생략이 됩니까? 왜냐면 이렇게 합성 단어들 이렇게 합성됐는데 이게 단모음이다 할 때는 이렇게 두 번째도 이런 액센트 표시를 해요. 액센트 표시. 이제 나올 때마다 이걸 제가 새로운 곳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걸 이 애자를 갖다 예로 했잖아요. 하나는 이고 하나는 롱 에란 말이에요. 이 에 이걸 우리는 이건 예라고 하잖아요. 이해수 할 때 예.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가 되냐고요. 이건 지금 여기니까 이라는 모음 하나, 에라는 모음 하나, 이 두 모음이 결합된 거예요. 이거는요, 각각. 얘는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걸 단음으로 쳐요. 단모음으로 친다고. 우린 복모음이 없어요. 대한민국말은. 서양은 뭐 복모음이 2중이니 3중이니 그걸 그렇게 모음을 특수하게 뒤바꿔놓자면 표기랑 소리가 일치하잖아요. 즉 뜻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혼란이죠. 소리 따로 글자 따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난 대로 그림 글자에 반영돼야 가장 완벽한 문장이고 좋은 거죠. 그 우리나라 말밖에 없잖아요. 현존 소리체계 중에서 이에라고 해야죠. 이에 요거 헬렌말 표기로
이에, 이에. 이걸 이제 빨랑하다 보니까 예 소리로 들려서 이제 그렇게 말들 하는지 모르지만, 예는 예고, 이 에는 에고, 이는 이. 우린 다 각각 단모음, 단음으로 쳐요. 이도 단음, 에도 단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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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단음이라니까 이게. 근데 우리 예를 보통 이건 복모음이다, 이중모음이다, 그렇게 한글 만취법에서 아마 다루고 있죠. 제가 혹시 잘못 알았으면은 똑바로 교정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자랑 해자예요. 여기 어떤 그런 이렇게 모음이 연속될 때 둘을 끊어라 할 때 여기 DLS인데 여긴 지금 그게 없어요. 없으면 이게 그러면 이해가 이게 하나의 모음으로 칩니까? 아니에요. 복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라. 그럼 여기 끊어줘야 돼. 이렇게요. 디에레시스가 없어도 이건 빤하게 구분이 되니 많지. 그러니까 벌써 이오타에서 음절 하나, 또 에타에서 음절 하나, 벌써 두 음절이에요. 그 다음 시그마에다가 오미크론, 윕실론, 이게 두 개 이중 모음 같지만 이건 하나짜리 모음이에요. 하나짜리 모음. 요게. 그걸 하셔야 돼. 그래서 음절이 하나, 둘, 3음절짜리예요. 사전꼴인 뒤에 S로 끝난다고 해도 이건 자음운전, 이건 음절이 되질 않으니까. 음절 되는데 요소는 모음, 즉 여자 소리, 계집 소리가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음절이냐 음절 아니냐의 그 분수령은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 가지고 결정합니다. 모음이라는 음소 꼭 잘 알아두세요. 이의 수를 일단 읽을 수 있고, 그 다음 이게 분철해서 이, 에, 수, 그렇게 읽으면 돼요. 이의 수, 이의 수. 빨랑하다 보니까 예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죠. 혹시 발음은 이해라고 해도 표기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소리 내는 거가 글자 내는 거랑 일치하는 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소리예요. 그런 거 우리나라 정음밖에 없어. 지금 한글은 깨져서 안 됩니다. 그게 심각해요. 매우 잘못됐어요. 아니 제대로 있는 걸 왜 없애냔 말이지. 이게 본격적으로 없앤 게 100년 남짓 됐어요. 아니 수천 년 써온 게 100년 남짓 동안 완전히 딴 언어가 돼버렸으니 어찌할꼬. 이거 잡아야 뭐 배달결에 나온 일치라든가 우리 선진 선현들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일반은총에 속한 것일지라도 잘 가려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뭐 그림의 떡도 아니고 그냥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껍데기는 분명히 검은 머리인데 이 속은 완전히 외국 것으로 도배한 사람들이 어디 요즘 한둘입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럼 이거를 번역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사전 이런 고유명사들은 단수가 나올 때 주격으로 음을 통일해 줘야 돼요. 예수. 예? 예수.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갈수록 태산해. 그럼 이거 갖다가 번역할 때 이, 에, 수, 스로 끝나잖아요. 스. 그래서 이에 수 스라고까지 발음하는 게 우리 표기인데 요 의자는 없어요. 헬렌 말인 의라고 하는 모음, 음소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스. 완벽하게 스 할 때 의를 스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스. 예수스, 예수스, 예수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스를 완전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그러면 구약과 관련져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건 여기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훗날 그럴 계기에 조금씩 꺼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가 이예수스 거래. 아하.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가 세상 낱말에다 나니까 세상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또 그 속에 감춰놓은 거, 덮어놓은 거, 닫아놓은 거, 그게 종류도 뭐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중에 여기서는 이예수라고 했어요. 이예수. 예수라는 것도 또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구약 이름이라 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에 수쓰냐면 흐리스토스, 흐리스토스의 이격이니까 흐리스토스라는 이에수스 둘이
주격, 이격이니까 동격이에요, 이게. 이에수스가 흐리스토스, 흐리스토스가 이에수스. 번역할 땐 흐리스투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사전꼬리는 단수 1격. 흐리스토스, 오스로 끝난 걸 해줘야 돼요. 이게 또 고유명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의 이름과 뭐 사역에 속한 것이건 뭐에 속한 것이건 이에수스, 그 다음에 흐리스토스, 그렇게 소리나는 대로 음역을 해줘야만 합니다. 단수 주격걸로. 요 발음이 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요. 이건 우리말에 쌍히읗을 하든가 아니면 키읔으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난 요 발음이죠. 그럼 이게 카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뭐 독주를 마신 다음에 안주 줘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남는 게 헛소리예요. 근데 그냥 흑 아니고 크로 시작해서 이 여운이 이 크의 여운이 흐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쌍히읗이 이게 음가가 바뀌어서 어떤 음가인지 대부분 헤매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흐라는 소리의 대용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오늘날. 어차피 뭐 변질했다고 치고 또 이게 뭐 우리말이 아니고 원문이니까 딴 나라 말이니까 가래침 뱉는 소리, 목구멍 속이 간지러운 소리. 크도 분명히 아니야. 그렇다고 흐도 아니에요. 카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요거 결합된 소리. 또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는데 기초 단계에는 소리를 자꾸 연마하기 위해서 제가 중에 이렇게 소리를 들려드리고 따라하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이게 성경 원문을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번역하는 시간이라고. 나가서 좀 이제 과장된 표현인지 어떤 연결고리가 되니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이게. 예? 이 특히 고유명사 음역은 절대예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소리내는 대로 써줘야 돼요. 이에수스 리스토스 이렇게 또 자음끼리 만나면 가운데를 끊어줘요. 일단 크리스토스 이렇게 자음끼리 만났죠. 이게 기본 분철이에요. 그런 뒤 관습에서 이 흐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붙어 쓰는 건지 스트라고 하는 게 붙여 쓰는 건지 그러니까 한 목소리 발음해야 돼. 모음이 음절이라고 했죠. 이오타 모음이 이건 이중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두 음절짜리인데 가만 따지면 자음이 머리가 되니까 하나 갈라주고 자음 갈라주니까 이게 흐 자체가 음절 냄새가 나기도 하는 건데 모음이 없으니까 음절은 안 돼. 그러니까 자음이 이게 모음이 없잖아요. 하면서 리가 나니까 이걸 한 시간 그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의미로 이걸 해줘야 돼. 이걸 크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토스라고 안 해요. 크리스토. 이것도 S랑 T도 보통 현대에 많이 나오죠. 이걸 그냥 한 개처럼 여겨야 돼요. 크리스하고 투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투. 이건 그냥 하나의 머리로 치면 돼요. 요 여자의 우라고 하는 모음에 스트라는 이 사나이가 그냥 하나. 그러니까 언어들마다 이렇게 끼리끼리 잘 만나는 남자들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리 빨랑 이걸 한 다음에 리는 안 돼. 여기 모음이 없는데 크리스트. 여기 시그마 뒤에도 모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서 이게 하나인 것처럼 한 단위로 특별한 음소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스투. 이거 이예수가 어떤 뜻이라 지금 뭐 뜬 얘기하는 시간 아닌데 예수가 뭘 한 거죠? 이 이름 뜻 자체가 구원, 건짐이라는 뜻이에요. 건짐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구원 받는 거. 그렇죠? 예수 차지에서는 구원 하시는 분. 우리는 구원 당하는 분. 구원 받는 분도 좀 그렇고 또 구원 당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뭐 평범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예수 그다음 요거를 설명하는 게 또 다시 설명해 주는 게 크리스투 요거예요. 요거 크리스투 발음이 점점 가다듬어져야 된다니까 뜻이고 해석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읽기가
자신만만해지면 거기에 뭐든지 설명하면 쏙쏙 정리가 돼요. 왜? 이걸 잘 읽어주면서 속도 또 궁금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발을 동동 굴르는 그 아주 정말 집념과 그 갈망이 큰 사람은 살짝살짝 설명드려가면 그 강렬해요. 고민한 만큼, 알고 싶어 한 만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나 많이 알면 다쳐요. 그렇다고 적당히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룻밤에 그냥 뭔가 맥이 잡힌다. 내가 낭독엔 정말 내가 일가견이 생각한 것 같다. 그런 등등의 어떤 자신만만한 즐거운 확신, 배우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생겨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생겨나지 않은 사람은 별 볼일 없어요. 하차해요. 도중에 미리 하차하는 게 낫겠죠? 괜히 뭐 이 공부 재미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뭐 잘못 가르친다는 동 쓸데없는 것에 흠잡지 말고, 이거 우리 지금 생명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제 얘기합니까? 제 꼴봉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다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같은 믿음으로 점점 하나가 돼서 확인하고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같이 지향해 나가자,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랑 그리스도와 관계도 참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한 사람들 쪼가리로 그런 것들은 뭐 보이기도 하지만 이 진면목이 나와야 돼요. 이예수스랑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게 동양 저쪽 중공 아이들 저쪽 외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기네 표기로 자기네들이 다 각각 뭐 한자의 원조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문의 원조예요. 그리고 우리말은 그 한문을 한자로 표기합니다. 정확하게 유일무이해요. 중공과 외인들은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제 나라 글자다운 글자가 있지 않거든요. 딴 나라 글자가 다 이렇게 표기하고 자기 거인 것처럼 간체로 하든가 약체로 하든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문과 일문이 그렇습니다. 피해의식이 크죠. 소리 나는 대로 글을 문자가 적으니까. 그럼 뜻이 왜곡되거나 뜻이 사라지거나 그걸 또 캄프라치 하려고 사람들이 오버한다고 살벌한 사람 되고 뒤통수 치고 얌차같이 놀고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요. 피해의식 발로도 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무튼 이 예수 구원, 크리스ቱ, 이것도 참 여러 썰들이 있어요. 이게 헬렌말 흐리오, 뭐 기름 붓는다, 뭐 기름 바른다라는 동사에서 여기 흐리자를 땄다고들 하는데, 그럼 이거 스트는 뭐예요? 이거 두 개 그냥 결합돼서 발음하든 여기 트 쓰도 그렇지만 이 트가 바로 이게 분사를 나타내는 분사 뜻으로 색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그런 음소라고 이 타우자고 또 이게 한 덩어리로 하라고 했으니까 뜨.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흐리가 이게 기름 붓는다가 맞는가? 이걸 이제 라틴을 표기하면 이걸 크라고 표잖아. 크. 요거 흐자 이게 아까 여기서 이렇게 흐자를 쓰면 이건 발음에 히읗자 들어가는데 이렇게 A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이게 원래 키읔자잖아요. 키요. 키. 그다음에 이게 히읗. 그러니까 이게 크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흐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ST가 이게 분사라고 그랬잖아요. 분사 중에도 이렇게 T로 끝난 거, 그렇죠? 뭐 영어에는 뭐 T로 끝난 게 더 많습니까? 아무튼 이게 인도 유럽에 있는 디귿계통이에요. 타우, 델타. 이게 바로 분사 음소다. 과거 분사 음소도 될 수 있다. T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토가 되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상태. 뒤에 남성명사 오스, 우, 오, 온, 오이온, 오이스 붙이면 기름 부음 받은 분, 기름 부음 당한 분. 아무튼 어떤 게 됐건 수동, 과거분사,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예수스란 이름이랑 크리스토스란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보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간 연결 노릇하는 사람을 뭐 제사장이 됐든지 뭐 그런 칭호를 쓴 거잖아요. 요거. 이런 것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포칼립스가 이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예수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예수스란 말이에요. 요 차례, 요 둘 관계. 이거 지금 아포칼립시스를 좀 설명했으니 이거 두 개는 없어도 돼요. 이예수스랑 크리스토스를 빼도 문장이 성립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한 단어만 달랑 있으면 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예수, 크리스토를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아포칼립시스를 직방으로 받는 게 hen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hen자는 은자로 끝났으니까 여성 단수의 사격, 목적격이래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 하면서 그거를 이 아포칼립시스를 뭐 어떻게 했다, 누가 했다, 어떤 목적으로 한다, 누구들에게 하냐, 그것들이란 뭐냐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언제 안에서 타해의 후딱 눈 깜짝할 새라고 할까? 그렇게 이제 빠른 걸 표시하는 낱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1장 1절 첫 문장만 봤어요. 아포칼립시스, 이예수, 크리스토만 조금 설명드렸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거 hen으로 이어지는 앞에 문장 중에 핵심은 아포칼립시스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 계집을, 그것을, 이게 단수 사격이에요. 그걸 주셨다 그분에게. 그분은 여기서 말하는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누가? 호데우스, 그 하나님. 이건 성부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고맙습니다.